우리 속에서 하나님이 빠지면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랬죠. 예. 우리 1절에서 3절까지 한번 처음에 서두에 사랑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1절 3절까지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아무 근거가 없이 하진 않고 이 말씀이 있는 자리가 바로 그 1장에서 12장까지 쭉 고린도 교회를 이렇게 얘기할 때에 그 교회 안에 많은 이런 은사들이 일어났어요. 여러 가지, 그죠? 방언도 있고, 예언도 있고, 그 능력, 은사들이 막, 지식의 은사, 믿음의 은사, 이런 것이 막 나타나 있는데, 이렇게 서로가 하나 되질 않고, 바울파, 무슨 그리스도파, 이 파가 많이 나눠지고, 그런 어떤 사람들이 갈래갈래 찢겨지고, 그런 연합의 어떤 영성이 형성되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이게 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를 치유하는 거죠. 한국 교회도 어느 교회든지 다 어느 가정이든지 사랑의 은사를 우리가 사모하라 했으니까요. 사모하면서 그 사랑을 구하면서 하나님께 이 말씀으로 나아갑니다. 사랑이 없으면 방언의 은사도 예언하고 이 대단한 것이거든요. 예언하고 비밀의 모든 지식의 은사. 상대방을 딱 보면 상대방의 그 대화를 하지 않아도 그 속에 어떤 생각을 이렇게 마치 탁 보듯이 그런 어떤 뭘 마음을 품고 있나 그런 깊은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지식의 은사들, 이런 은사들, 능력들 이런 것이 있지만은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자비롭고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모든 것이 헛되다. 마치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서 1장에 보면 모든 것이 이렇게 모든 걸 다 누려봤죠. 솔로몬이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누리지 못하는 부귀의 영화를 다 누려봤지만은 하나님을 멀리했던 시간들을 생각하면서 모든 것이 헛되다. 아무것도 아니다. 모든 인생의 결국에 모든 걸 다 들었지만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인간의 본분이다. 그렇게 전도서가 12장의 결론을 냈죠. 아무리 명석하고 심오한 두뇌도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기이 여기는 것이 무엇인가? 큰 지식이 아니라 진실한 하나님을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일반 사회에서든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이적을 행할 만한 믿음이 있어도 인간편에서 볼 때는 굉장하다. 이건 그렇게 사람들이 평가할지 모르지만 모든 성경에 있는 말씀들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는 그러한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바르게 우리를 이렇게 진단하시고 처방하실 수 있는 거죠. 조그만 사랑도 하나님 안에서는 능력이라는 것이죠.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도 중요하다. 세상에 어떤 큰 산을 옮길 만한 믿음, 이것이 굉장히 세상 사람들은 크게 보지만은 그 속에 사랑이 빠져 있다면 모든 것이 다 그런 것들이 세상 사람들이 보는 눈과 달리, 그래서 갈라디아서의 말씀의 5장 6절에 보면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한번 따라해 보세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시작.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우리 믿음에 사랑이 같이 가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이 빼놓고는 이 하나님의 세계는 영적인 하나님 나라에,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 살아가지만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와 있거든요. 하나님의 법을 우리는 같이 배우면서 그 사랑의 법으로 서로 수고하고 모은 인생 짐에서 서로가 그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법을 사랑으로 성취해 가라고 그렇게 늘 권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은 외적인 우리의 소유를 다 내놓을 수 있고 이웃을 위해서 그렇게 할지라도 사랑이 만약에 빠져 있다면요 아무것도 유익이 없다. 주의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몸을 희생시키고 그래도 사랑이 없으면 유익이 없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완전히 다 내어주고 구제하고 그럴지라도 그 속에 사랑이 빠져 있다면 아무 유익이 없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 마음 중심에 고귀한 신성한 하나님의 사랑을 바탕으로 우리가 살아가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배울 때도 서로 대화할 때도 이게 팩트인가 진실인가를 따져봐야 되고 누구한테 말을 전할 때에도 이것이 사랑의 내 마음으로 이 말을 할 때 이게 여기 사랑이 들어있는가 사랑이 그리고 이 말이 사람을 살리는 것인가 그 사람을 괴롭게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인가 이 세 가지를 그것이 사실인가 내가 마음에 사랑을 가지고 이 말을 전하는가 그리고 이 말을 했을 때에 이것이 정말 유익한가 유익하지 않는가 이 세 가지를 따져보고 하려는 그런 얘기들을 들어왔습니다. 사랑에 이제 그런 이 모든 것을 해도 아무것도 유익이 없는 그런 것으로 사랑이 빠져있는 삶을 살지 말고 이러한 사랑을 가지고서 살아가라. 그렇게 4절부터 7절까지 사랑의 특질과 효과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지난주에 사랑은 요한일서 4장에 보면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에요. 참된 사랑. 인간은 이기적이고 타락한 본성에서 나오는 것은 다 더러운 것이거든요. 자신도 남도. 그러나 선한 것은 하나님께만 있는 것이거든요. 그분으로부터 온 것, 그분으로부터 받은 것, 그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나타난다. 우리는 하나님도 아니고 예수님도 아니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는 있는 것이거든요. 그분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가 통로고 도구는 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셨어요. 아들 예수를 통해서 십자가에 아들을 내어주심으로써 모든 인류에게 모든 희망이 없죠. 저와 여러분들은 완전한 절망의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통해서 예수 믿는 자들에게 구원과 영생,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시는 그런 새롭고 놀라운 길이 열린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새해가 되어 또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하신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기억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이게 이제 여기에서 벌써 이제 걸리는 거예요. 안 걸리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지구촌 70억이 넘는 사람이 이 말씀을 대해도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오래 참지 못했구나. 특히 오래 참는 말씀은 몇 분이나 하고 있어요. 뒤에도 같이 하고 있어요. 사랑은 분노나 복수심을 품지 않는 것이에요. 이것은 이 원어적인 것을 해석을 해드리면요. 사랑이 오래 참는다는 것은 우리 속에 어떤 사람에게도 보복하려는 마음이나 미워하는 그 마음이 우리 속에서 그걸 버리는 거야. 그게 내 속에서 역사하지 않도록요. 분노를 품지 않고 악과 해로운 것에 대해서 잘 견딜 수 있는 능력을 우리 내면 속에 유지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내가 우리가 사랑한다 해도 진짜 사랑의 실력이 있어야 진짜 사랑이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냥 말하는 것도 복되지만요. 정말 우리 안에 사랑의 실력이 있을 때 우리는 세상을 차고 돌파해내는 능력이 사랑은 어떤 것도 죽음도 사랑을 이길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세상의 어떤 마귀와 사단과 귀신의 그 모든 것들이 우리를 유혹해가지고 죄에 빠뜨려서 멸망시키려 했지만은 주님의 큰 그 긍휼을 하시는 그러한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여서 우리가 그걸부터 건짐을 받아서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을 누리는 그런 삶을 지금 걸어가고 있는 것이죠. 이웃으로부터 모든 멸시를 참는 실력을 말해요. 여러분 누구로부터 멸시를 당할 때에 막 속이 부글부글 끓어가지고 올라가지고 전화통을 잡고 또 누구한테 누가 나한테 그렇게 말하더라. 내가 그런 사람이냐? 네가 알잖아. 이러면서 이건 내 안에 사랑의 실력이 약한 거예요.
오랫도록 기다리는 내적 힘을 발휘하는 능력. 여러분, 이것만 해도 벌써 우리가 정말 참된 사랑의 은사를 우리가 품고 살기를 원하고, 소망, 하나님의 나라는 전부 버리고 취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은 버리고, 오래 참지 못하는 것은 버리고, 우리는 오래 참는 사랑을 사모하고 취하는, 영생을 취하라 했거든요. 말씀을 취하라 했거든요. 온유는 헌체 우리가 그죠. 사랑은 친절하고 온유하고 부드럽고, 온유한 자들이 시편 37편 11절에 땅을 차지한다. 온유한 자들이 영향력을 확대해가고, 결국은 여러분 온유한 자들이 오래 가더라고요. 오래. 겸손하고 온유한 자들이 직장에서 무엇을 하든 인생을 살아갈 때 그 자녀들과 길이길이 다 복을 누리는 것은 주님의 성품. 그래서 우리가 가장 브랜드, 사람들이 가방이나 옷을 브랜드를 좋아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최고의 브랜드는 예수 그리스도의 브랜드예요. 날마다 나는 겸손으로 옷 입고, 성경에 옷 입으라 했어요. 나는 온유로 옷 입었는가? 그렇게 우리를 점검하면서 우리 영혼 가족들은 늘 집에서 나오실 때 주님께 우리 마음이 발길이 향할 때에, 서로를 향할 때에 겸손과 온유를 옷 입고 서로를 대하시고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투기하지 않는,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시기하지 않는 이런 일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 옛날에 왕정 시대도 보면 그죠, 이조 시대나 무슨 고려 시대나 이렇게 쭉 보면 얼마나 그죠, 이쪽에서 저쪽을 가서 살피고 서로가 이렇게 시기하고 투기하고. 투기는 악의 결과예요. 모든 형제가 잘 되기를 바라는 사람은 그러한 마음이 생기질 않아요. 우린 시편을 보면서 이렇게 다윗이 얼마나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자기 혼자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악한 상황 속에서도 그런 죽음의 어떤 고난과 역경과 그런 것이 은습해오는 그런 풍정등화와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내 마음이 확증되고 확증되었으니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하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더 찬양할까? 우리 모두가 찬양할까? 온 지구에 모든 사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영광과 찬양을 극진하게 올려드리기를 원하는 그 바라는 마음, 그런 마음을 지닌 사람이기 때문에 그저 저라면 제 손해지, 아버지 저런 마음을 먹는 자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해버리면 이 마음의 서운함도 없어지고 다 그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합니다. 자만심으로 부풀지 않는다는 것이야. 자신을 겸손히 낮추고 형제를 존경을 고취시켜서, 우리 로마서 12장에도 보면 서로를 이제 존경하기를 먼저 하고 그랬어요. 먼저 하고. 빌립보서 2장의 말씀에 3절의 말씀에 보면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이 마음이 굉장히 결핍되어 있는 것이 사랑의 부족인 것이죠. 여러분 서로를 정말 존중할 수 있는, 남편도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서로를 위해서. 저는 전에 참 그분은 대단하다 그런 생각을 해요. 교장 선생님이 이렇게 운동장을 보면서 아이들이 뛰어놀 때에 참 이렇게 훌륭하게 되거라, 그렇게 늘 축복하고, 이렇게 자기 사무실에서 나와가지고 아이를 만날 때는요, 거의 이렇게 90도 가깝도록 같이 이 아이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으니까 지금 이제 모른다 지금. 그러면서 그 아이들이 그분을 만난 나중에 이제 어른 되고 그런 분들이 이제 이렇게 고백을 하는, 정말 우리 그때 교장 선생님 대단하셨다, 인격자이시라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자랑하지 아니하며, 자랑에 대한 여러 가지 의미가 들어있죠. 사랑과 대치되는 개념이죠. 이 말씀의 원어를 보면요, 요란하게 떠들거나 괴롭지 않고 그런 의미도 들어있어요. 분노의 감정을 일으키보다는 오히려 고요한 어떤 감정 상태를 가라앉히고, 그리고 또 어떤 역본에서는 교활하지 않고
않게, 교활하게 그렇게 하지 않고 그런 어떤 말씀도 들어있고요. 남에게 올가미를 씌우지 않는다. 사랑은 고집을 부리거나 해방을 하지 않는다. 보통 그게 다 고집이 많아요, 사람들이. 고집이. 우리가 이제 나이 들어가면서 잘못하면 이게 견고해질 수 있어요. 어떤 폐쇄적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참 그 생명은 언제나 이 부드러운 곳에서 자라든, 흙이라는 흙과 그 원어로 보면 영어가 또 라틴어로 되어 있잖아요. 또 더 깊이 들어가면 이제 헬라어라든가 뭐 이렇게 흙이라는 단어와 겸손이라는 험벌 그 단어가 같은 어원에서 나왔어요. 예수님이 내게 와라, 내가 수고하고 문제한 들아. 내게 오면 다 산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이 뭐 깊게 설명하지 않아도 예수님께 붙으면요 다 살아나게 돼 있어요. 흙에 우리가 생명을 씨앗을 심으면 3,000년 된 생명이 발화가 된대잖아요. 5,000년 된 그 씨가 그죠? 뭐 5,000년이나 됐는데 얼마나 그런 그 실험이 실제적으로 일어났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생명이 없었던 자들도 예수님을 믿게 되면 생명이 연결되어져서 포도나무가 가지가 거기에 가지에 붙어 있으면 많은 결실을 맺나니 그랬어요. 가장 이 세상에서 중요한 관건은 예수님께 붙느냐 안 붙느냐. 붙어 있는 자는 다시 나중에 하나님께 바칠 때가 온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가끔은 제가 이렇게 좀 우스개처럼 얘기하지만요. 기어가는 사람보다 걸어가는 자, 걸어가는 사람보다 달려가는 자, 달려가는 사람보다 날아가는 자, 날아가는 사람보다 붙어가는 자. 우리는 말씀에 붙고 성령의 말씀 놀라우신 은혜에 붙고 예수 그리스도에 붙고 그래서 붙어있는 가지, 붙어있는 말씀에 붙어있는 우리가 가지가 될 때에 포도나무요 가지,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하나님은 농부고 요한복음 15장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허식과 아첨을 부리지 않고 속임수와 그러한 것을 버리고 또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는다. 참 이 굉장히 뭐 명예도 있고 부도 가지고 많은 세상에서 그런 사람들도 예의가 하나도 없으면요 처음밖에 보이잖아요. 정말 서로 예를 갖추고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의 마음을 품지 말고 자신을 지혜롭게 여기지 말라 그랬어요. 무례히 행치 않는다는 것은 때와 장소를 벗어나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 이건 굉장히 지혜가 필요한 것 같아요. 지혜가 올 때 그 하늘의 지혜로 우리가 모든 이 기계들을 보면 어떤 건 전부 오토메이션 돼 있어요. 우리 심장도 그저 계속 뛰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셔 지으실 때에 우리가 무슨 뭘 하나 눌리면 스위치를 심장이 뛰고 안 그러면 또 꺼지고 그렇게 하질 않았어요. 이를 평생 심장이 뛰다가 멈추면 우린 인생을 마치는 거예요. 그러듯이 우리 안에 계속 하늘의 지혜가 오고 성령께서 우리를 충만하게, 그래서 늘 성령 충만을 우리가 구해야 돼.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면 이게 오토메이션, 우리 안에 서야 될 자리, 앉을 자리, 말해야 될 자리, 안 해야 될 자리,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가동이 돼요. 가동이.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하나님께 우리는 도구가 되어서 쓰임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존경과 선의로 대하는 것이 무례히 행치 않는 거예요. 이런 말씀들 하나하나의 원어적인 말씀 그 뜻의 앞에 거울에 서면 우리는 이 모든 말씀 앞에 겸손해져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은 이기심과 또 완전히 반대는 자기 유익을 굳지 않아요. 이타적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 인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희생을 치르셨죠. 모든 우리의 죄를 다 예수님에게 도말하셔서 우리는 그릇 행하여 양같이 다 갔지만은 우리 죄를 다 대속하셔서 우리의 구원의 그 생명을 보기 위하여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시고 상함을 당하시고 고통을 다 겪으셨죠.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해달라고 그랬어요.
다른 사람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또 재기 위한 척도가 되기도 해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내 몸을, 사람들은 다 기본적으로 자기 몸을 사랑하거든요. 손가락에 무슨 가시만 들려도 네 알아서 해라 이러면 하질 않잖아요. 어떻게든지 그 가시를 빼려 하고. 그러듯이 아내도 손가락에 그게 그러면 남편이 또 그 마음을 가지고 아주 빼줘야 되겠다. 나도 아픈데.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확대해가지고 이웃도 마찬가지. 지구촌의 사랑이 부족해서 한 꿈을 막 죽어가는데 한쪽에서는 먹는 것이 막 남아서 버리고 이게 전부 사랑의 결핍에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려 하시고선 같이 함께 그렇게 서로 아파하면서 마음을 연결하여서 서로 나누면서 서로 섬기면서 서로 기이 여기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본성이에요. 하나님 나라 천국에는 우리가 천국 가겠습니다만 가고 나면 거기서는 사랑만 움직이는 곳이에요. 완전히 사랑의 원리로만 움직이기 때문에 사랑이 아닌 것은 거기에 없어요. 사랑은 성내지 않는, 사랑이 불이 타는 곳에 분노가 같이 점화될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랑은 오래갈 수도 없고요. 분노는 사랑이 지배하는 마음에 발어들이지 못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정말 사랑하면 성을 낼 수가 없어요. 존경하게 되고.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죠. 원한을 품거나 복수하를 깨하지 않는 거예요. 쉽게 성내지도 않고 성을 품지도 않고 남의 다른 사람의 잘못을 이곳에 막 덜추어내고 저곳에 덜추어내고 그러지 않는 거예요. 감싸주는 것이죠.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으로 갚지 아니하면서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이죠. 진리와 정의와 사랑이 전파되고 모든 사람이 함께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하기를 원하는 그런 다윗이나 바울 사도의 마음에서 우리는 그걸 만나볼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딘다 그랬어요. 이것은 모든 것을 덮는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모든 것을 참는다는 뜻에 남의 잘못을 떠벌리지 않는다는. 사람들이 그죠. 누가 훌륭한 것에 대해서는 잘 말을 안 해도 남의 잘못에 대해서는 자기도 그런 사람이면서 내 뒷거를 보지 않냐, 내 대들보를 보지 못하고 남의 뒷거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사적으로 혹여나 이렇게 교육상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공공적인 석상에서 남의 잘못을 드러내는 것은 정말 사랑과 거리가 먼다는 것이에요. 형제의 잘못에 대해서도 그렇게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고 어떤 일에도 오래 참고 열정적인 사랑의 마음은 확고하고 굳세어서 무엇이든지 견뎌내는 힘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 내공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은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란다. 사려 분별 있게 사랑에 정말 매사에 신중하면서 모든 것을 좋게 여기는 그런 마음으로 선하게 보려고 하는 마음, 선하게 판단하려고 마음, 유익한 쪽으로 가고자 하는 마음, 너도 살고 나도 살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자비심과 긍휼을 가지고 서로를 본다는 것이죠. 참 복된 마음이죠. 심령의 이런 성숙해가는 하늘의 불을 가진 자들, 이 성령이 충만한 자들이죠.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죠. 그런 자들의 마음은 무릇 지킬 마음보다 너희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은 이에서 남이니라. 자신도 살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마음이 되어서 사랑의 마음이 되는 그런 자들이 행복자라고 말하죠. 그래서 사랑은 은사가 그 가운데 언제까지 다 모든 것이 다 떨어져요. 믿음도 소망도 이 땅에서 소망이 이루어지면 끝이 나요. 믿음도 끝이 나요. 그래서 사랑은 천국에서도 영원히 있다 그랬어요. 우리가 부분적으로 이 땅에서 이것을 아는, 그래서 우리는 참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큰 지식 중에 저와 여러분들 얼마나 작은 양만 알고 있는 거예요. 지상에서 완전하지 못해요. 우리는 지상의 예배, 교회 예배도 완전하지 못해요. 천상에 올라가야 우리는 완전한 예배를 가지고 있어요. 그때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애를 쓰고 노력할 뿐이지만 온전케 되는 그날, 사랑이 영원히 존속하면서 살아갈 그날을 바라보면서 그런 미래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남아있는 거, 해본드림, 그 꿈을 항상 가지고서 우리 이 땅은 늘 결핍이 있거든요. 그래서 천국에서 교회가 얼마나
이제 천국에 가는 우리의 삶이 목표가 달성되면 모든 이제 그것은 다 내려앉지만은 사랑은 영원한 것이어서 그때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본다 그랬어요. 오늘 말씀해 보면 우리는 부분적으로 지금 알고 이렇지만은 그때에는 주께서 우리 온전히 알게 되고 영광스러운 변화가 우리에게 기다리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대로 예수님처럼 하나님 우리의 몸을 포기하지 않아요. 이 땅에서 우리가 이 미네랄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흙에 나오는 모든 것들을 먹으면서 뭐 이 고기도 다 그 흙을 먹는 거예요. 흙에 있는 모든 영양분을 먹고 이 땅에 살도록 우리 몸을 지으셨어요. 그러듯이 하나님은 영의 몸으로 우리를 완전히 소생시켜서 참 죽음도 눈물도 고통도 아픔도 죄도 물론 늙어진 나이 들어가는 그런 것도 없이 그런 어떤 새로운 전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예수님의 부활의 몸처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이 있는데 그 중에 오늘 말씀의 제일이 사랑이라 그랬어요. 천국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맛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사랑을 만나게 되고 또한 거기서는 이제 이 세상 같은 그런 모자람이 없어요. 진정한 저와 여러분들의 완전한 사랑이 그때는 이 형제들 사이에도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가 같이 일어나는 영원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것처럼 얼굴과 얼굴로 하나님을 뵙게 되고 거기서 가장 찬란하고 완성되며 영생복락 그것이 바로 계시록의 우리의 마지막 끝에 준비된 말씀이지요. 로마서 8장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냐 공고냐 박해냐 기근이냐 적신이냐 위험이냐 칼이냐. 이 모퉁이돌 이삭 목사가 그분은 이제 굉장히 이렇게 탈북자라든가 그런 분들을 많이 도와서 직접 가가지고 또 물질도 또 제공해서 그렇게 하시는 분이에요. 이분이 미국에 도착했는데 한 노인이 중국에서 가족이 탈북을 원한다고 연락이 왔어요. 급히 중국으로 가서 79세 되는 어르신인데 만났어요. 이 나이에 왜 위험을 무릅쓰고 나오려고 하느냐고. 그러니까 이제 북한이 찬양을 마음대로 부를 수 없어. 찬양을 내가 마음대로 부르고 싶어. 그 속믿음이 깊어. 마음껏 예배드리고 싶어서 목숨을 걸고 탈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상 목사가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대답했어요. 그래도 이제 노인은 그래도 결정하기 전에 하나님께 좀 물어보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밖으로 나가서 10분쯤 기도를 했다 그래요. 그래 돌아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미국에서 온 목사가 돕겠다고 하는데 따라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능력이 없어서 너희들을 북한에 남겨두었는지 아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그 말에 화가 나서 하나님께 항의를 했죠. 저는. 그러면 매 맞는 것도 하나님의 뜻인가요? 물론이지. 굶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요. 당연하지. 하나님 뭘 모르시네요. 우리 가족 모두 포로 수용소에 가게 되었다고요. 어린 소녀딸도 말이에요. 몰라서 나에게 묻느냐. 그것이 그 어르신이 들은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그렇게 와서 이상 목사한테 미국으로 가자. 내가 도와준다. 그렇게 하신 목사한테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를 잘 믿는 이상 북한에 그죠. 그분은 이상 목사에게 매맞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랍니다. 굶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랍니다. 기회가 주어지면 남한에 가서 찬송을 실컷 부르고 천국에 가려고 했는데 북한 땅에 남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시네요. 이상 목사는 북한으로 돌아가려는 노인 앞에서 엎드려서 엉엉 울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북한으로 안녕히 돌아가세요 하고 인사를 하니까 그 어르신네가 무슨 인사가 그래? 그러면서 천국에서 만나자고 그래야지. 안녕히 돌아가세요 하지 말고 천국에서 만납시다. 그러면서 인사하고 헤어지자고. 그러면서 갔다고 해요. 여러분, 정말 그런 사랑을 만났을 때 선교지로 가서도 그냥 죽고
지금 우리가 선교하는 그 통가에 어젠가 이렇게 그 앞바다에 큰 화산이, 바다에 있는 산에서 화산이 폭발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연락도 안 되는데 한 3m 되는 해일이 지금 일본에도, 미국도 막 지금 긴장하고 있고 일본도 그렇고 그게 막 밀려오는 거죠. 이제 지금 통가는 거의 어떻게 될지 모르는. 지난번에 태풍이 남태평에 태풍이 일어나가지고 완전히 70%가 전부 다 망가져 버렸어요. 이번엔 또 엄청난 해일이 밀려오고 있다 하는데, 참 이런 선교를 하기 위해서 간 그 선교사들 부부가 이런 어려움들을 당하는 걸 보면서, 또 그런 일을 지나고 나면 그 태풍이 70%가 모든 것이 다 잃어버렸는데 또 거기서 다시 들어가가지고 또 선교를 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는 해석을 할 수가 없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이렇게 마음껏 예배드리고 우리가 이렇게 많은 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체를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서 좀 더 우리가 나눠주고, 좀 더 주님의 묻는 교회를 사랑하고, 좀 더 이웃을 사랑하고, 내 가정을 사랑으로 이렇게 세우고, 이 말씀대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살 것,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은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거하시고, 우리가 사랑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이 말씀을 전 세계, 이 3년이 가까워지는 3년째 들어서는 이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의 명령 말씀이 아닌가. 지구촌 서로 함께 연결되어 있다. 사랑하라. 사랑을 구하라. 내 사랑을 구하라. 나의 사랑을 힘입어서 그 사랑을 나타내면서 자기가 처한 모든 곳에서 사랑의 공동체를 일구내라는, 그걸 실현해내라는 하나님의 마지막 시대의 마지막 명령이 아니신가, 그런 생각을 기도할 때마다 생각하며, 요즘은 맨날 새벽마다 그냥 막 휴지가 막 얼마나 눈물이 많이 나는지요. 계속 매일매일 그렇게 눈물이 나요. 인간의 사랑의 연약한 부족 때문에.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남태평양 통가섬 김인것 우리 남정석 선교사 5만 원씩 우리 보내고 있는데, 화산 폭발 그 일로 많은 선교사들이 죽을 수도 있고 그런 상황 속에 있어요. 우리가 그런 일이 없도록, 무사하도록 함께 통성으로 이 시간 말씀을 붙들고 사랑의 은사를 각자가 다 구하겠습니다. 또 우리 자녀들이 또 어디 있든지 우리 영혼 가족들이 사랑의 은사를 구하며 살도록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거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아버지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산다고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이 부족한 아버지여 인생들에게 아버지 가장 좋은 길을 저희들에게 아버지 주신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또 선교하는 통가섬의 아버지 김영건 남정석 선교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아버지 영혼과 삶의 아버지여 간섭하여 주셔서 아버지 어려운 아버지 이 시대에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아버지 저희들의 모든 사역이 멈추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정말 아버지 사랑이 아니고서는 저희들이 이 세상에서 무엇을 아버지 할 수가 있습니까? 주의 사랑으로 아버지 우리에게 처한 가정과 교회와 우리 일터 가운데 아버지의 사랑의 바이러스가 되게 하시고, 사랑을 나타내는 자들이 되어서 모든 것을 아버지 오래 참고 모든 것을 견뎌내며 서로 덮어주며 서로 용서하며 서로 아버지 축복하며 나누며 섬기며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욱더 경험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할 때마다 이 세대가 사랑을 구해야 된다는 그런 많은 주의 마음을 받습니다. 아버지, 오늘 또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 안에 아버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의 부족함이 모든 심령 안에 있습니다. 아버지여, 이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게 하셔서 가장 좋은 길을 남은 생에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고통받는 자들, 특별히 아버지 저 통가섬 근처에 바다의 화산 폭발로
큰 해일이 아버지 지금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린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